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어느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평강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부인이 평강교회에 다닌대더라.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미치기 전에 못 나가게 해라. 왜냐하면 예배당에 미치면 가정도 잘 안 돌보고 아이도 잘 안 돌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핍박도 하고 또 멸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돌봅니다. 남편에게도 잘해줍니다. 어라?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하고 예배당 가서 변하다는 거 다르네. 뭐가 있는 것 같으네. 뭐가 좀 다른 것 같으네. 그래서 아니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래요 한번 가보자 했더니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당에 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됩니다. 술집에 가자, 노래방에 가자는 쉽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참 싫어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음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확실한 복음을 가로막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액지라고 그러면 ACTS, 액지라고 하면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서 승천 천국에 가셔서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 지고 계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요것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초대교회의 장본인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 핸드폰이 뭐 무전기 같았잖아요. 무전기 같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막 나오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도 한 4, 5년 동안 이제 안 가졌었는데 이제 핸드폰 가진 제가 이제 한 4년째 정도 되는데요. 그때 보면 여러분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핸드폰을 안 가지면 꼭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 그래서 누구나 다 막 가져야 돼. 우리나라에 보면 어린 꼬마 아이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예수 믿는 것이 운동이었다고요. 마치 핸드폰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운동, 생명운동, 살리는 운동, 이것이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막 이 예수 믿는 부활의 사건, 천국의 사건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 될 정도로 그 복음이 그렇게 막 번져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좋은 교회 없었습니다.
그다음 그 120명의 성도들이 헛간 창고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처럼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뭐 권찰님, 뭐 남성님, 여성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 겁니다. 또 천국 승천하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 장로님 권상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와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천국 가셨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비조직적이고 어떤 이 공간에 어떤 교회라는 좋은 아름다운 그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막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지금 우리는 내부 결속인데 내부 결속의 조직이 아니고 외부 중심의 교회였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산발적으로 그냥 막 가서 막 산발적으로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 몰라도 괜찮습니다. 신학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거든. 난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좋아. 아멘도 안 하시네.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평강교회 집사님 보면 좋아, 권사님 보면 좋아, 장로님 보면 좋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좋아.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니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 그런데 교회 가면 뭔가 내게 유익이 있어. 교회 가면 설교 말씀이 내게 뭔가 좀 감동이 돼. 그런 어떤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예배당 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있지. 네가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 부부가 살아나는 것 같아. 내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나도 니네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니네 교회 예배 드린 게 좋아. 아직 예수는 안 믿지만 이건 그거 좋아. 그래서 오다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외부의 사람들이 아직 부활의 예수님 안 믿지만 교회 오고 싶은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기도는 어떤가요? 대부분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은요 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 있잖아요 검버선 이 점점 하나 없애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이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이 전체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목적이 잘 살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뭐 건강해 해주고 그냥 이쁘게 해주고. 이뻐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이뻐지는 거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만은 관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의 성지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어떤 교황 1세가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절대 교황 아닙니다. 사도였지 교황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가 은혜 받고 요한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앉은 배가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 좀 모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왔다, 10,000원짜리를 하나 줄래나?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 그냥 뭐 500원짜리 뭐 많아야 1,000원짜리 이렇게 좀 던져주고 갔지. 나 좀 보시오라고 한 사람 없거든요. 나 좀 보시오. 근데 그 다음에 실망이 되네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 에이, 틀렸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두두둑 여러분들 안진뱅이 뼈가 맞춰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4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5,000명이나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시기가 잔뜩한 거예요. 아니 뭐야, 막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 믿고 막 개종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다음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제사장들 다시 당시 권력자들 앞에 서놓고 니들 누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해라고 그랬냐? 누가 부활을 말하라고 그랬냐?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니들 부활한 예수 전하면 니들 죽어. 니들 가정 박살나. 니들 목숨이 이태로워. 절대로 부활한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야, 니들은 할 말 다 했냐?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놀랍니다. 아니 당시에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우리 이조 시대로는요 자기 쌍놈으로 취급한 거예요. 쌍놈. 별 볼 일 없는 아주 좋은 사람들을 쌍놈으로 봤던데 베드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놀라는 겁니다. 니들 부활의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같이 있었던 그 사도들 뭐 마리아, 안드로, 또 뭐 야고보,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 와, 당신들을 우리 못 보는 줄 알았다. 당신들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참 만나서 반갑다 라면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런 고난이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다시 교도소 들어가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붕을 더 세게 주시고 철문을 더 강하게 주시사 다시는 저놈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몇몇 사람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기요, 목사님 우리 교회 꼭 필요하니까요, 절대로 부목사님이랑 같이 다니지 마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 당시 둘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다니십시오. 왜? 둘을 동시에 이룰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필요하니까 목사님 안전요원을 좀 배치합시다. 탁 여러분들 헬멧 쓰고 선글라스 쓰고 가스총통 탁 누가 건드리면 꼼짝마. 그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합시고 당신 우리에 필요하니까. 세 번째, 목사님 절대로 부활 얘기하지 마세요. 부활 얘기하다가 지금 교도소 갔잖아요. 부활 얘기하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했잖아요. 부활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얘기만 하세요. 사랑 얘기. 그건 괜찮잖아요. 목사님 절대로 부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 좋은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여론의 추세를 보고 여론이 조용해지면 그때 얘기합시다. 그렇게 말할 거지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빨리 안전지대로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20명,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4절은 그들이 듣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너희 가정 박살낸다. 너희들 이태롭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대주제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러 이성에 모였나이다. 핍박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 나이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란 입을 함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목숨의 위협과 가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슨 소리요?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큰 문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이 부활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큰 기도입니다. 이게 큰 기도예요. 요즘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조금만 손해가 돼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나요 하고 여러분들 다 내팽개치는 이런 여러분들 껍데기 같은 믿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담대한 믿음, 큰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시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병자를 기도하게 하시고 병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도리어 세상을 거슬려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물에 다 빠져 죽어가는 사람, 죽을 둥 살 둥해서 물에 건져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던 제보다리 싸질머지고 내빼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더니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고 그냥 주랭랑 치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좀 위험이 와도, 내게 좀 손해가 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백배하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건도 일어납니다. 큰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아이고 좀 쉬었다 하지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의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나중에 잘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대항하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태산 같은 문제라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담대한 믿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에요. 산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태산 같은 문제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짓눌려서 아이고 나 그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그냥 대충 살자 그래서 도망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물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들 그 물살을 헤치고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도리어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했더니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성이고 믿음의 야성이고 더 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에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놓고 주여 저들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도리어 손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여러분들 다윗 알죠? 골리앗과 다윗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요 2m 한 60에서 90 정도 되는 거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겁과 두려움에. 그때 장군이 나온다고 보니까 홍한 소년 조그만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야 임마 너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라. 그리고 네 육체를 저 새 고기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더니 다윗이 이게 이제 물매거든요. 물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돌멩이 한 100개 주워 넣고 야 너 칼과 단창으로 너 내게 온다. 그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이게 큰 기도예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벌벌 떨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 죽어요. 근데 여러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한 방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큰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룩하게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 이렇게 하다고 해서 큰 기도가 아니에요. 큰 기도는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거스려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가 큰 기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병자도 낫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종교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상황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우리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담대하게 도리어 큰 소리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주여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서머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는 것입니다. 겁먹고 숨는 자에게는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우린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악한 죄악을 믿음으로 밟아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것들이 몰려온 날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만이 아니요 부활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믿음의 사람,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힘써 한번 큰 목소리에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들은 가문이 초전 박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이 다 뺏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지고 취해지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맑아지기 바랍니다. 죄악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맑아지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는 직장 사업장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강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죄악이 무너가고 깨끗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